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26장 14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막막할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막막할 때. 예,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마 오늘 제목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어른이 돼서 이제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해서 청년이 되거나 또 결혼을 했거나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서 한번 보란 듯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삶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절박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생에 회의감이 들곤 합니다. 여기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한 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1905년 대한민국과 일본이 을사늑약으로 당시 대한민국을 침범하고 한국을 식민지시키려고 하던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싸운 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분은 한국의 독립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대해왔던 몇 안 되는 일본인이었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이 사람은 1869년 일본 야마구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교 선생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늘 밀려왔어요. 그래서 뭔가 색다른 인생을 되어보겠다고 그는 대만으로 건너가서 독일 계통의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직업을 갖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어떤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술만 퍼마시면서 술에 찌들어 살아왔습니다. 하루는 추운 날씨에 늦은 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 쓰러져 자고 있었는데 여차하면 길거리에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를 여관에 뉘어주고 그리고 여관에서 쉬고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여비를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쉬고 깨어 보니까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줬나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도대체 누가 나를 여기다가 보내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순간 조선인이 나를 구해다가 이렇게 보살펴줬구나. 열심히 수소문해서 그 조선인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그 사람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엔 이러다 안 되겠다. 내 생명의 은인을 위해서 생명의 은인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내 조국은 아니지만 그 생명의 은인의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하니 내가 가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그로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면서 나중에는 한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분이신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하시고 돌아가셔서 묻힌 곳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양화진이라고 하는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일본 사람 한 사람, 바로 이분이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막막했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 할 때 그의 인생에 불같이 찾아온 생명의 은인의 도움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그는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고아들의 아버지요 독립운동까지 도우신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절과 절망, 낙담과 실패가 느껴질 때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비전과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이란 망망대해 위에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삶의 열정과 보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허무한 것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도 인생이 막막한 삶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 놓치며 살고 있다는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자꾸 인생의 고난이 찌들어지고 막막해질 때 내가 중대한 뭔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남들한테 굽신거리지 않고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어서라도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의 인생을 쫓아가다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는 목표가 잘 다스리고 잘 돌보고 잘 섬기는 일이라면 고난이 오고 실패가 와도 그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인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막막하다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한 방향, 나만을 위한 방향이 될 때는 실패했을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눔과 섬김과 사회에 환원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해도 그를 도와줍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가수분이 있었어요. 제가 유명한 분이라 이름을 언급하진 않으려고요. 그런데 이분이 기부천사예요. 별명이 200억 기부천사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재산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니까 그에게 공황장애와 또 성대결절과 뭐 이런저런 아픔을 겪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도와주면 반드시 이 돈이 자기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후원과 도움의 손길을 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병 걸렸고 또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힘을 내라고 도움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막막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누는 삶, 함께 섬기는 삶, 사회에 환원하려는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해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바로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태도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고 목표와 방향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좌절하고 낙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인생은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아야지. 내 인생은 내가 이런 태도로 살아야지. 비록 지붕에 비가 새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게 고난과 절망이 찾아와도 자신의 페이스로, 자신의 목표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이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20대 후반에 장교를 전역하고 대학원을 공부하는 중에 저에게 교회사 선생님이신 현재 한신대학교 총장이신 영규홍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인생은 방향이 아니라 태도다. 인생은 목표가 아니라 태도다. 인생은 뭐가 아니라 태도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오면 올수록 내가 해야 될 수많은 난관과 극복해야 될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 역경을 어떤 태도로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10대 때, 20대 때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너는 무엇을 할래? 너는 어떤 사람이 될래? 너는 어떤 대학을 갈래? 이런 이야기만 듣고 자랍니다. 그런데 너는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래? 너는 어떤 태도로 너의 꿈을 향해서 걸어갈래? 너는 어떤 태도로 친구를 대할래? 너는 어떤 자세로 이웃을, 친구와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할래? 이런 걸 물어보면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를 점검하고 우리의 태도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를 바꾸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태도를 바꿉시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사울입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형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주 기민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도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래도 마침내 축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 소식을 들었고 이제 형이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형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고 얼마나 무술 능력이 뛰어나고 얼마나 군대가 강력한지 소문을 익히 들었던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형이 나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 형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결코 살아남지 못하리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야곱이 얍복강 그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지금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 하고 씨름한 끝에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을 이겼노라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러나 그의 몸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뚝절뚝 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형님에게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님을 뵙는 그 자리에서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가 막힌 명언을 합니다. 아, 이 자식 봐라, 말로 나를 꼬시네.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의 예물을 받았고 야곱이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것의 아마 절반 이상은 지금 형님에게 드린다고 하니 에서가 이건 뭐 내가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했을 그 무렵에 야곱이 형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 있지만 마음에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고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돼줄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이 뭘 바꿨어요? 형님을 대하는 자세를 바꿨어요. 형님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의 생명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신의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두 번째 인물인 사도 바울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가말리엘 학파의 유명한 지식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냥 혈통으로나 무엇으로나 바리새파 사람에서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필요했던 모든 지위와 권세와 능력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핍박했던 게 예수님이었구나 깨닫고 난 뒤에 그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세력과 반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바꾸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사도의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바울이 되기까지 그에게 태도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그는 꽤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을 도와주고 그를 길러준 바나바하고도 등을 질 정도로 그는 자기 선교의 열정이 분명했고 또 어디 가서나 남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척박한 땅,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의 전투력이 뛰어났던 사람. 그런데 그가 모든 전력과 힘을 복음을 전하는 대로 바꾸니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교회에 눈만 오면 가장 궂은 날씨에 장화를 신고 와서 길을 쓸고 언덕배기에 교회 차들이 못 올라온다며 항상 눈을 맞아가면서 눈을 씁니다.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교회 걱정을 하시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량봉사, 내부공사, 교회 학교 불철주야 다녀요.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온갖 잡일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셔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저를 하도 칭찬해가지고 장로님 어째 전도사보다 장로님이 일을 더 많이 하시냐고. 우리는 그래도 많은 건 아니지만 월급이라도 받고 일하지만 장로님은 11조에 헌금까지 내면서 일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셨는데 원래 예전에 자기가 교회 가는 집사람 두들겨 패는데 선수였답니다. 원래 자기가 회사 직원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 신발에 몰래 침 뱉어 놓거나 담뱃재 떨어 부리고 고약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날개 없는 천사더라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됐게 살아왔구나. 그런데 이 못된 인간도 마누라가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그때부터 건강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꾸어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사도 바울도, 이 장로님도 태도를 바꾸어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막막하다면 우리의 태도를 한 번쯤 돌아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길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실 복을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언제나 내게 주어주신 큰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 바라보며 늘 달라고 부르짖고 늘 달라고 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이 더 크고 주님 것이 전부였음을 깨닫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것을 쓰겠습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생명,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물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자녀,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었음을 깨닫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빛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태도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제사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험한 그 십자가가 더럽고 무섭고 거칠어서 잡는 순간 내 손이 상할까? 피 묻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오염케 할까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 묻은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은 값으로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총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이 시간 점검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 고생을 멈출 수 있을지 주님 너무나도 내 심정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살아온 자세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주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이 시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살 수 없고, 내가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알면서도 어느새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태도를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하여 빛난 면류관을 받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나도 붙들겠노라고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서 또 열심히 살았음에도 여전히 인생이 흔들리고 절망하고 좌절되어 막막할 때마다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